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7개의 천국 비유가 쭉 이어져서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3개의 비유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너무 기뻐서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즉, 그 보화를 샀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밭은 좋은 밭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저 사람이 와서 일하는 밭은 그렇게 좋은 밭은 아닙니다. 이 집도 전세를 주고 월세를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집주인들이 와서 보면은 집이 꽤 망가져 있는 것을 보고 속상해 할 때가 있는 것과 같이 밭도 이 사람 저 사람이 부쳐먹는 밭은 그렇게 좋은 밭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밭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고 가고 일을 하고 가고 이렇게 여러 차례 그 밭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바뀐 그런 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밭에 이 보물을 이분은 발견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발견했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겠죠. 삽질을 좀 더 깊이 했을 것이다. 조금 더 삽질을 했을 것이다. 더 깊이, 더 깊이. 오늘 이곳 마장제일교회 새벽 기도에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경건한 분위기가 이렇게 느껴지면서 이렇게 경건한 분위기가 왜 느껴질까 생각을 했더니 표를 보니까 더 깊은 예배로 깊이 들어가는 이 마장제일교회 분들은 아마 이 밭에 갔으면은 보물을 발견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삽질을 깊이 했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남의 밭인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분은 웬일인지 깊이 더 깊이 봤던 것이죠. 주인의식을 가진 것이죠. 다른 사람보다 더 깊이 삽질을 했던 것입니다. 저도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시골의 교회를 개척하셨던 영수 또 장로님을 하셨고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를 옛날에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에서 모기장 치고 자다가 새벽 기도하러 오는 겁니다. 그 모기장을 다 걷고 방석으로 다 깔아놓고 나면은 이제 할아버지께서 설교를 하시고 저희는 구석에서 꾸벅꾸벅 졸면서 저희는 어떤 기도를 했느냐 교인들이 빨리 가게 해 주시옵소서. 빨리 가셔야 우리가 다시 이불 펴고 또 잠을 잘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기는 했지만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 채 교회 학교 생활, 부서 생활, 임원 생활, 회장 생활, 교사 생활 골고루 모두 모태 신앙인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살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진실되이 믿고 있는가?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의 모습은 신실한 듯 했지만은 바깥에서의 모습은 여느 친구들보다 다른 게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찰나에 어느 날 저희 어머님께서 몸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동안 제가 이제 그때 비로소 진짜 기도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진짜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진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왕이면 살아계심을 저에게 느끼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믿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그날 하나님께서 저를 진짜로 만나주셔서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이 또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되는 그런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날 왜 그렇게 깊이 기도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깊이 기도한 그날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는데 우리가 깊이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아직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조금 부족한 아직은 보물이 발견되지 않은 그런 기도자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어쩌면 저와 비슷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여전히 있다면은 조금 더 깊이 파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천국을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 더 깊이 이렇게 파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5절에 두 번째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45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비즈니스맨이죠. 이분은 아까 그 밭을 팠던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다면은 이 진주 장사는 부자였습니다. 진주를 사고 판다라는 것은 많은 자본이 있어야 되는 일이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사람이 사고 팔았던 진주는 굉장히 비싼 것이고, 이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았던 것은 아까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팔았던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이 진주 장사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만나는 일은 가난한 자도 부자도 모두 천국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 우리가 과연 이 진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요. 이 45절을 다시 자세히 보면은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주가 천국이 아니라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즉 이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 이 사장님이, 이분이 바로 천국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진주처럼 여기시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는 우리가 이후에 이를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묘사되면서 그 천국에 많은 보석들이 장식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21절에 보면은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천국의 진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조개의 몸속에 모래 같은 이물질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조개는 자신의 살이 찢기는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생명의 진액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끊임없이 분비된 그 진액이 이물질을 감싸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진주입니다. 큰 고통이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찢기시고 피 흘리시는 고난을 통해서 날마다 죄를 짓고 또 뉘우치고 여전히 세상 길로 걸어가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치 하나의 진주를 만드시는 것 같이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품어주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천국을 발견한 이후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발견한 줄 알았더니 저보다 더 깊이 파시고 저보다 더 저를 사랑하셨던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더 뜨겁게 더 사랑하며 다가오셨던 것이구나. 내가 주님께 다가간 줄 알았는데 내가 다가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다가온 것이구나. 내가 헌신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헌신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헌신을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비유를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요, 그물의 비유가 있습니다. 47절,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천국은 그물과 같다. 그물에 고기들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랬더니 48절에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그러면서 설명이 49절에 있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진주를 발견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보물을 뭐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우리가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면서 보물이라고 해도 과연 뭐가 보물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일 비슷한 것이 아마 로또 정도 되지 않을까요? 로또 정도 되면은 보물급이 되지 않을까. 사람들은 로또를 생각한다면은 로또에 당첨된 자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건 정말 로또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 어느 남편이 집에 왔더니 아내가 당신은 나한테 로또와 같아. 그래서 아내가 오늘 왜 이렇게 깊은 사랑을 고백하나. 그래서 무슨 의미야 그랬더니 하나도 안 맞아. 하나도 안 맞아. 뭐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로또가 맞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보물을 발견하는 것은 내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세 번째 비유에서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은 그물과 같은데 이 그물은 두 가지 종류의 물고기로 구분되어진다. 하나는 이 물고기들은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점점 사람들은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 속에서 지워지고 잊혀지면서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게헨나, 하데스 또는 스올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이 지옥이 반드시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 48절에도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도 분명하게 지옥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천국을 발견하지 못해도 로또에 당첨되지 못해도 그게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발견되지 못한 자, 천국을 발견하지 못한 자들은 그들은 지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풀무불이 있다는 것입니다. 게헨나, 하데스, 스올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영혼까지 죽음에 처하게 되는 곳이 분명히 있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특별 새벽기도회 마지막 날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이 천국을 발견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구절 그래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부터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51절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저도 교회에서 이렇게 수련회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참 신비한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옛날에 사찰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우리가 뭘 하려 그러면 어떻게 알고 어디서 그걸 찾아서 꺼내다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 그걸로 커튼을 쳐서 무대도 만들고 캠프파이 할 때 철사도 가져오시고 또 뭐가 없다고 하면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목회자가 되어서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 원리를 알게 됐어요. 뭐냐면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에 뭐가 있는지 잘 알아요. 교회를 많이 오신 분들은 교회에 뭐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시는구나. 그거를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집주인과 같은 거예요. 사찰 집사님이시지만 내가 교회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교회를 잘 관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집주인과 같이 꺼내오는 것처럼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셨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교회, 우리 마장제일교회 주인이 되어서 집주인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꺼내와야 될 것이 있는데 옛것과 새것, 이것은 어쩌면은 옛것, 새것 하면은 구약 신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이 생명의 말씀, 구약 속에서 있는 천국과 신약 성경에 있는 이 천국을 꺼내서 가져와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자, 그것을 내오는 주인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기도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 세 가지 비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에 조금만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귀한 복음, 이 생명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깊이 파서 보화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아갔던 그 진리들을 가지고 이제 또 다른 영혼들에게 이 천국을 전해주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 것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헬라어에는 새 것이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하나는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다면은 우리가 신입사원이 오면은 회사 분위기가 살짝 달라지긴 하는데 살짝 달라지죠. 그런데 만약에 회사의 사장님이 바뀌었다 그러면은 회사 분위기가 더 많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네오스라고 하는 것은 신입사원이 와서 바뀐 정도라면은 카이노스라고 하는 것은 사장님이 바뀐 것 같은 큰 그런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카이노스이셨습니다. 오늘 이 새 것을 꺼내오고 옛 것을 꺼내오는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인 우리들의 인생에서도 카이노스의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큰 변화들, 새로운 변화들이 나타나서 우리 천국을 소유하고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마장제일교회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곳간 속에서 새 것과 옛 것들이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다시 살리고 그들이 보물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